안녕하십니까. 잘 들으시나요? 네. 저는 원래 이걸 더 좋아하는데 요놈의 익숙해져 보려고 쓰는데 잘 안 돼요. 네, 저는 이거 쓰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지난주였던가요? 혹시 뉴스 보셨죠? 그 파리에서 그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한 130여 명이 죽고 또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이라서 새삼스럽지도 않죠. IS라는 이슬람 극우주의자들 집단에서 그 폭탄 테러를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시행을 했죠. 그 IS가 자기들이 저질렀던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러므로 이 IS라는 집단을 더 두려워하게 만들고, 참수 동영상이라든지 사람을 산채로 물에 빠뜨려서 죽인다든지 높은 데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이러한 동영상들을 가감없이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그 집단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공포심을 심어주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정신건강상 직접 동영상을 보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을 볼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좀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쟤들은 미쳤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슬람 집단인 IS에서 그와 같은 각종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 본인들은 그렇게 우리처럼 나쁜 짓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살폭탄 테러를 하면 그 즉시 천국으로 인도가 되는 것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자살폭탄 테러의 조끼 안에는 수백 개의 쇠구슬이 박혀 있어서 터질 때 그게 이제 날아가면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도 못 찾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행동들을 저지르는 그 이면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것은 미친 짓이고 정말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슬람 국가를 세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나는 바로 이것을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은 그 신념에 빠져서 그것이 옳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 IS라는 집단 이외에, 극우 이슬람주의자들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집단인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는, 결국에는 불행에 져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그 안에서는 볼 수가 없죠. IS라는 그 집단 안에서는 그걸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IS에 속하지 않은 다른 제3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무척이나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관점이, 우리가 IS를 바라보는 관점, 한국인들이 IS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같은 관점이에요. 우리는 IS를 생각할 때 그들은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허망하게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린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제각각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 모습을 낱낱이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안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옳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IS라는 집단 안에서 IS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은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쫓아서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IS가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IS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IS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느끼는 안타까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애들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앞서 쭉 나열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평생을 다 바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하든 좀 더 저급한 것을 추구하든 결국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고귀한 어떤 신념과 믿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바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막. 속이 막 붓고 막 투신하지 않습니까?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의 신념이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거기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저지른 악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다른 웅덩이를 파서 거기서 얻은 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똑같습니다. 본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쫓아서 살아간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요, 사람들도 그 악을 행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그 끝에,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조차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어떤 정점에 도달하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런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몇 케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땅을 점령했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대왕이라는 거예요, 대왕. 몇 년 만에. 근데 그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나의 두 팔을
관 밖으로 내어놓아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도록 해라. 그가 죽음의 순간에 느꼈던 그 허무함 그리고 공포가 어떠했을는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와바타 야스란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잘 모르실지라도 설국이라는 소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설국. 그 설국을 썼던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전후 일본 문학계를 주름잡았던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노벨 문학상 정도 탔으면 정말 이 작필의 능력이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노년에 자살했어요. 또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분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를 썼던 그분도 역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뭔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이 정점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 반응, 삶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것,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것, 그토록 바랬던 명예와 부와 인기를 다 한 몸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들을 좌절시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본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의 천명이에요. 천명. 하늘이 부여해 주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났으니 그 텅 빈 가슴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보통 사람 이상의 고생과 노력을 하며 그 자리에 올라봤어도 결국 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절망감과 허무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 삶에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목표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 얻지 못한 것들,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안정적인 생활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갈구하면서 내가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그것만 얻으면 내가 뭔가 지금처럼 허무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마음과 행복함 속에서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면서 지금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목적지가 잘못됐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떠나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추구한 그 삶과 시간들은요, 결국 마지막에 허무함으로 기결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괴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토록 애썼는데, 그토록 밤잠도 못 자가면서 설쳤는데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은 허무함 뿐이라면 내 인생은 정말로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으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면 55장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인간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매몰차게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간을 용서해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인간이 와서 울고 불며 돌이킨다 하더라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쌍방간에 성립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죠? 어느 한쪽만으로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해버리고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떠나가 버린 그 사람,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와라, 내가 너그러이 용서해 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는요, 결코 그냥 거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원래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배신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겁니다. 물건을 부순 사람이 배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 죄값에 대해서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죄는요, 뭐 혐을 살든지 벌금을 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형무소 같은 데 가둬놓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죄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비하신 대신 벌을 받을, 대신 우리 대신에 죄를 씻어주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께서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이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갚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어요. 참으로 이 죄는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런 죄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죄.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이 죄가 이와 같이 크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죄. 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신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항상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산,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 목숨이 하나잖아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대신에 이 죄를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100% 우리 노력이 단 한 톨도 들어가지 않은 오직 예수님에 의한 그와 같은 용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2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2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92페이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니터를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며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를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응해서 돌아오고 회개한 사람은 살지만 먹고 죽자 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기면서 내 뜻대로 살다 죽을란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익숙한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온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녕 이 죄는 너희 죽기까지는 갚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구절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매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내가 너그러이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때에 여러분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디 삶의 목적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끝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시면 정녕 그 죄는 죽기까지는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 대신에 죄를 갚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요, 죽음에만 머물러 계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지만 이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그분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 속죄가 죄를 갚은 것이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죄수가 들어갔습니다. 10년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도소를 나올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막 탈출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만 이 형무소를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죄가 다 없어졌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속죄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죽음이라는 형무소에 더 이상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오신 거예요. 다시. 왜?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둘째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역시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면 우리 역시 그 죄의 죽음의 감옥에 갇혀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혹 이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언젠가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다시 부활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더 이상 매여있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죽으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도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복제할 수는 있죠,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하지만 그 복제한 원본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다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곧 이 생명의 주관자이며, 생명의 주체이며,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국은요, 이 구원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다 멀쩡하게, 번듯하게 살아있지만, 몇십 년만 지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중에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아무도 자신의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젊지만 저도 앞으로 뭐 50년 더 산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저희 학교에 어떤 선생님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40대 초반인데 미암이 걸렸어요. 그런 겁니다, 인생이. 누가 안 걸릴 줄 알겠습니까? 아직도 창창한 나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 삶과 죽음의 문제라니까요, 이 구원은요. 그저 여러분 교회에 나오세요. 와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와서 찬송 좀 같이 합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좋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은 그건 여러분의 운명의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좀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정말 이게 사실이면 믿고, 아니면 그냥 내 인생에서 그냥 싹 지워버리고 나는 그냥 편하게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복잡한 문제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자꾸 나보고 그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한테 야, 나 그거 안 믿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주일에 놀러 갈게. 정리를 딱 할 건 하고. 인생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이 중요한 명제를 여러분들 놓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오직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도 좋고 알라도 좋고 소크라테스도 좋고 공자도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법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게임 메이커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게임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이 저리 싫으면 저를 떠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마음 가운데 의지하심으로 정말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본디 우리의 목적에서 떠나간 이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요,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예. 믿는다, 의지한다, 100% 의지한다, 100%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삶 가운데 어떤 선행이나 또는 남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내가 살았고 그래도 남들도 지금까지 욕 먹지 않고 사람들께 살아왔는데 그러한 것은요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100% 예수님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진짜 믿은 것 같은데 아직 내 삶이 변화가 없고 확 바뀔 것 같았는데 막 마음속에 불이 아까 우리 사회자분 분이 얘기했죠. 막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네. 예수님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 참 이거 긴가민가 하고 뭔가 애매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요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지금 4살 5살 먹은 애기가 부모님 걱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한편 재밌으면서도 한편 귀여우면서도 별로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 안으로.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내가 먼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야 되고 내가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이런 생각들을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미리서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꿔가셔요. 자연스럽게 바꿔가신 분을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 여기도 한번 앉아 계세요. 음주가무에 명했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바꿔주셨어요. 네. 너무 지금 그거 미리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왜 변화가 없지?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그런 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이 죽음 이후에 이 이승의 삶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소망이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진짜 말 그대로 복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순간에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계시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께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